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9장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6절까지 연결이 좀 되어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요약하면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토기장이가 여기 나오는데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는 18장에 보면 나오죠. 토기장이에게 가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19장에 가서 그 토기장이에게 옹기 그릇, 즉 다 만들어져서 완성된 항아리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원로 장로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백성의 장로들이거든요. 백성의 장로들하고 제사장들도 원로 장로들입니다. 원로 제사장들입니다. 원로 제사장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시죠.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바알에게 자기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 내용이죠. 그 결과 이곳의 이름이 더 이상은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그냥 지명의 이름인데 어떤 다른 큰 뜻이 성경에서 발견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이름인데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않고 살인 골짜기로 불리겠다. 그래서 죽이는 골짜기, 죽인 골짜기 이렇게 불릴 만큼 전쟁과 사륙, 포위, 기근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할 것이고, 물론 이 골짜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사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포로들 사이에서 인육을 먹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게 이제 9절 내용이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장이에게 샀던 그 항아리 있죠? 그거를 이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자,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구두로 해서는, 그냥 말로 해서는 더 이상 시선조차 받지 못할 만큼 이제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충격요법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주목을 끌게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예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장의 마지막 부분인 14절과 15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고집을 피워서, 달리 말해서 목을 곧게 하여,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목을 곧게 하여, 고집을 피워서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이미 선포한 재앙,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처음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선포했던 그 재앙을 곧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아주 급박하게 임박한 그 재앙에 대한 얘기죠. 다음은 없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마치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한번 깨진 항아리는 더 이상 쓸 수 없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은 조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환되죠. 전환되면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읽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제사장 바수훌이 나옵니다. 바수훌. 이 바수훌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인 것이죠. 제일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착고에 채우고 가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그냥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예언자들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예언자들이 나중에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싫어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안 듣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 예언자를 붙잡아서 때리거나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 사람 말이 기분이 나쁠지는 해도 그래도 좀 그 혹시나 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한테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이 예언자 자체를 막 함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교만해졌냐면 이런 예언자가 와도 이렇게 그냥 가둬버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지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착고에 채우고 가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사형수들이나 하는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한 거거든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이제 바수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지 않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수울을 이제는 마골 밉삽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야. 마골 밉삽입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보시면 나오죠.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마골 밉삽입,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뜻처럼 그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된다는 구체적인 심판을 예언하죠. 바로 바스훌과 그의 집이 자신이 예언한 거짓 평안과 이제 그들은 평안을 얘기했거든요. 계속. 근데 예레미야가 재앙을 얘기하니까 가둔 건데, 자신들이 예언한 거짓 평안과는 달리 칼과 포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땅에서 죽고, 시체가 그들의 친구들에게는 노획물처럼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정리했는데, 이 본문은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고도 심판을 계속하는 선포하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선지자의 고난을 함께 보여줍니다. 우상숭배와 무지한 그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심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순종과 고난, 그러나 그 가운데 끝내 변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리고 적용할 점을 생각해 보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우상숭배와 피 흘림의 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되는 교훈이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우상숭배. 하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배교행위죠. 그리고 무죄한 죄자의 피를 흘리고, 이게 같이 갑니다. 항상. 그리고 자녀를 바치는 극단적인 죄악,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요.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토기 그릇이 산산이 깨지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심판이 이뤄진다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말만 된 게 아니라 정말 이 심판을 받았다. 둘째는 지도자의 죄와 거짓 평안의 메시지는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장로와 제사장, 그리고 성전 감독인 바스훌, 먼저 회개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죠. 하지만 오히려 참 예언자를 박해했고 현실을 가리는 거짓 평안을 말함으로써 자신과 가문 그리고 백성에게 더 큰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안이함과 안일함과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교회 설교자들과 운영하고 있는 장로들, 그들의 행동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의 파멸 직전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이킴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라도 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다. 예레미야는 위협과 고통, 박해, 체포와 구금 이런 걸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흰놈의 골짜기에서나 성전뜰에서나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바수울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옳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렵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붙들지 않기를, 그러니까 잘못되게 해석한 말씀을 붙들지 않기를.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말씀을 봐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깨진 항아리 같은 상태가 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진흙 비유,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아직은 진흙 상태일 때예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다시 빚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져서 심판의 항아리가 된 후에는 깨뜨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놓치면 깨집니다. 결코 이렇게 깨지지 않게 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반복은 심판을 재촉한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버렸어야 될 도벳의 그 우상 제단을 다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끊어냈었던 옛 죄를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유다의 전철을 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시 옛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판을 재촉하는 딱딱한 모습은 아닌지, 깨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눔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만나고 그 가운데 깊은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셔서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